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문제는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하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자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한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몽상적인 종교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였던 세례자 요한까지도 나중에는 의문이 생겼는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321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니케아 신조 이후 수많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아직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역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북상하셨습니다. 갈릴리 위죠,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종의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반 여론을 듣고 전달하는 것은 쉬웠지만은 제자 자신들의 생각을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미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솔직하고 성미가 급한 우리 베드로가 나서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는 이 칭찬에 아마도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일어난 사태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칭찬에 한껏 고무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호되게
꾸중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뜻밖의 이 섬뜩한 책망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가 잘못되었길래 사탄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시는 것일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으로 들떠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결국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호되게 꾸중하시고 그가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당시 민중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다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민중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런 메시아관을 버릴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다윗 왕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았고 든든하게 그 나라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보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흠모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조의 전성기는 별로 오래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였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파란의 역사에도 혹은 오히려 그런 역사 때문에 다윗 왕은 지난날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다시 올 전설의 영웅으로서 유대 민중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신앙적 애착과 정치적 열망을 통합시키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즉 다윗 같은 메시아가 민중의 열렬한 기대에 초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사실은 그도 유대 민중의 한 사람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고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유대 민중의 이런 메시아 기대에 동조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타락에서 본 것처럼 다윗 왕국의 역사는 다른 모든 신정 국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퇴폐와 억압에 더럽혀진 타락한 역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 다윗 왕국이 얼마나 잘못되어서 예언자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들었는지를 보고 잘 알았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번영하던 때의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같은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실현되기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고자 오셨지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시아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일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민족을 모두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민중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분히 민족적이요 폭력과 보복을 행사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타나서 적대적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방인을 예루살렘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거기에 이방인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정복된 이방인들은 멀리서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러 올 것이고 팔레스타인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영원히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의 민중신학자인 C.S. 송, 한문 이름은 송천성입니다. 쓴 책 예수 십자가에 달린 민중이란 책이 있는데 이런 메시아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종교적 전통과 배경을 달리하는 민중은 배제해버리는 거짓 종교의 신앙이다. 메시아 사상은 민족 간의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적 문화를 달리하는 민중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여지를 보이지 않는 종교적, 정치적 문화의 핵심이다. 게다가 메시아 사상은 종교적 충성을 정치적 충성과 동일시하는 민족주의적 종교이다. 메시아 사상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심으로 유대인의 다윗 같은 메시아 사상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겠다는 민족주의자도 아니었고 폭력을 써서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겠다는 혁명가도 아니었으며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여 거기서 왕노릇하겠다고 생각한 이상적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섬기며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떤 마음 바탕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사탄의 고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유대민중들과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신학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절대자요 주권자이며 왕이신 것처럼 인간도 신적 권리를 가진 지배자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자연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명령하고 지배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혼자서만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는 물론 자연의 세계까지 모두 정복하고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대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주의, 유색인종의 문화에 대한 백인 문화의 우월주의, 자연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주의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왔고 마침내 돌이키기 어려운 자연 환경의 파괴와 생태계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학자들이 반성을 하고 이게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 대신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의 중심이심을 뜻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뜻에 따라 지배되고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인간이 세계에 대한 지배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배자요 소유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계를 관리하여야 할 관리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한 나라 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좀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혹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제되었던 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장로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주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간단한 노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까? 내게 잘해줘서? 나를 잘되게 해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주 이기적이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실상은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주님을 소리 높이 외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부를 때에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우리의 뜻이며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국가 조찬 기도회가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 조찬 기도회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권력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지를 못합니다. C.S. 송 대만의 민중신학자는 이런 결탁을 국가 종교라고 하면서 이 국가 종교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종교 본래의 모습을 저하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나의 구원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상당히 배타적이고 협소한 나라로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아닌 기독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제국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지만은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고 그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쯤에 오셔서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올라가서 세 번째로 순환을 또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런 사실은 귓등으로 흘려듣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오른쪽에 네가 앉을 거냐? 네가 앉을 거냐? 이거 다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 때마다 이 제자들의 헛된 꿈과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끝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말씀하신 게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메시아는 결국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지으신 만유를 위해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귀가 어두웠는지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이 알아듣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제자들처럼 고난과 십자가는 별로 설교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가 십자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목사가 십자가 설교 안 하고 자기도 지지 못하는 십자가 자꾸 설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것입니다. 빼버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이제는 영광의 날만 우리 앞에 전개될 것처럼 설교하면서 오늘날의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민중 선교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그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교회들이 그 고난을 외면해 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유족 중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40일 넘게 단식할 때,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이 동조 단식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들은 그 근처에 발그림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해감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한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교황이면서도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언론이 통틀어서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의 기사를 매일매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 교황은 편한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이웃의 아픔에 연대할 줄 모르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낮은 자와 함께 하려는 교황의 본을 따라 고난당하는 민중과 함께 한다면 천주교회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권력의 보호자의 높이 앉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민중과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가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이웃의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땅의 고난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며 동시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저희는 이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안락하고 넓은 길만을 택하려 하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엄중한 질문에 저희는 복 주시는 그리스도, 은총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이 역사의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저희가 이제는 돌이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